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숯불과 같고 단쇠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에 벌겋게 달궈진 그 쇠와 같고 숯불이 벌겋게 이렇게 불이 붙은 그 숯불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불이 강력하고 광채가 번쩍번쩍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주황색으로 보인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불처럼 보여서 이렇게 태양처럼, 태양이 벌건 태양처럼 이렇게 저녁노를 질 때 태양이 벌건 그런 상태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벌건 상태, 얼굴도 벌거시고 온몸이 벌건 그 숯불과 같고 단쇠와 같은 그렇게 벌건 주황빛으로 번쩍번쩍 하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처럼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기 형상대로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목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벌건 형상, 주황빛으로 번쩍번쩍 하시는 그 형상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광채가 있구나, 광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 몸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할 때에 생육하라 이럴 그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은 일단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광채를 씨앗으로 심어주셨는데 왜 아직 우리가 번쩍번쩍하지 않냐면 이 씨앗이 이렇게 심었을 때에 나고 자라려면은 그 땅이 황무하거나 사막 같아서는 안 되고 비옥하고 윤택하고 기름이 절절절절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는 생육하여 이 씨가 심어졌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가 있는데 그 땅이 사막과 같고 황무하고 광야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씨는 심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채도 심으셨고 능력도 심으셨고 돈의 능력도 심으셨고 축복도 심으셨고 모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 사람은 그 부모가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복을 받을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축복,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으로는 다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름이 아직 흐르지가 않아서 우리 몸이 윤택하지가 않고 비옥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천국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천국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이 천국 백성들은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육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집이
끝이 없이 집이 많이 있고 보석이 많이 있고 그렇게 힘이 넘치고 건강하고 조금도 지치지가 않고 자지도 먹지도 않아도 아주 그렇게 계속 기도도 계속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일도 할 수 있고 실컷 우리가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실컷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천국 백성들이 그것을 그 100가지 1000가지를 다 가져도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꾸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를 자꾸 주시를 하고 자꾸 보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만 일을 하시고 육체만 사용하시고 육체 속으로만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육체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잠을 덜 자도 조금 덜 먹어도 그냥 이 육체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육체를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 육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고심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육체에 대하여 이 힘에 대하여 완벽하게 깨달아서 이 힘이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딱 알맞게 그렇게 이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고심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에도 지난번처럼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떤 영적인 것, 많은 능력, 모든 영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서 기름이 흐르지가 않아가지고 기름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꼭 기름을 버리지 말고 기름을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이렇게 탈 때에 그 향내를 그 아름다운 그 고소한 향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체도 기름이 좔좔좔 흐르고 그렇게 사막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넘치고 기름이 넘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돈도 열매고 주변 환경의 집도 열매고 가족도 열매고 자녀도 열매고 우리 집이 어떠냐도 그 내 육체의 열매가 바로 우리 집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6.25 때 여러분이 6.25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6.25 때에 그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 다 완전히 그냥 휩쓸린 다 이렇게 싹쓸이 된 그 상태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가 우리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보통 일반 사람 정도는 돼.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너희의 육체는 6.25 직후의 그 폐허, 그 무덤과 같은 황량한 그 폐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가지고 이제 뭐를 좀 해보려고 하셔도 전쟁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먼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시켜서 물건을 생산해서 어떻게든 건축도 시작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전쟁 직후에 해야 할 일인데, 공장을 지을래도 공장을 지을 건덕지가 없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숨만 꼴깍꼴깍 쉬고 있는, 그냥 이 산소 호흡기만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같이 일하자, 돈을 벌어보자, 같이 일을 하자, 너 병을 고쳐주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셔도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그 꽃이 나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공장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돈도 벌 수가 없고 어느 한 구석에서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고 내가 아직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나는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있고 보통 사람 수준과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나 약사나 유튜브 같은 데서 기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몸에 기름기가 잔뜩 낀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말이고, 완전히 6.25 직후의 그 폐허인 상태에서 그 속에서 무슨 지방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고 무슨 콜레스테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6.25 때 아무것도 못 먹은 그 빼짝 마른 어린아이에게 야, 너 다이어트 좀 해.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야. 먹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를 죽이는 행동이고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이렇게 장사이고 아주 그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삼손은 뭔가 특별한 것이고 그냥 일반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그냥 삼손은 특이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고, 일반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힘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냐면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삼손과 비슷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력하고 힘이 넘치고
지치지가 않고 피곤치가 않고 청년이고 그런 강력한 무쇠와 같은 단쇠와 같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살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저주를 입고 나서도 살다가 힘이 다 빠져 죽은 것이 1000살에 가까운 나이였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정상인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정상으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삼손에게 한 것처럼 드릴라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힘이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힘을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고 하나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천국 백성들이 그 기도의 영에 충만해서 기도에 몰입을 해서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부럽습니까? 야,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가 쉽대니 우리도 그런 기도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데 그것이 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가 싫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그냥 천국 백성들처럼 그렇게 쭉 깊게 높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소원이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기도로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 속에 깊이 몰입을 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사람에게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힘이 강력해서 그 기도에 쭉 아무리 몰입 깊게 몇백 미터씩 깊게 그렇게 천국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지치지 않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것을 기도를 계속 쭉 이어나가서 이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것이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힘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이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어당기실 때에는 그냥 사람은 완전히 그냥 시체 비슷한 그런 녹초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는 내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작정 기도를 며칠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며칠 했습니다. 야, 나 오늘 하루 몇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는 거짓말이고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를 위하여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기도, 전도, 신유, 돈 버는 거 이것은 다 힘이
하나님께서 그 적정 그거에 딱 맞는 정도의 그 힘이 딱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내가 일을 했는데 왜 돈이 안 벌리나, 왜 돈이 안 모이나, 아니면 왜 돈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이 나에게 딱 내 것이 딱 완벽하게 내 것이 딱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만큼의 힘이 딱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텅 빈 껍데기 같은 몸으로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이 멍한 상태에서 그냥 텅 빈 껍데기 같은 상태,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었을 때 그 껍데기 같은 상태, 속에 힘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좀비 같은 그 시체 같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